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실수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막 열쇠로 막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이 열쇠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키가 맞지가 않는 것 때문에 모르고서 그냥 열심히 열려고 했던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게 문을 이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당기세요인데 계속 밀면서 문이 안 열리네 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연애 관계에서 막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대방을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투자하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까지 꼴이 난 그런 스토리들,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 중에 일부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열린다와 닫힌다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픈 그리고 클로즈, 이건 되게 심플한 단어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에 대해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이 단어들이 그렇게 쉬운 단어들이, 심플한 단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열을 수 있는 인생의 문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내 마음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타이밍에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민, 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에게 이민의 문호가 열려지는 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모님들은 빨리 이 신청을 닫아줬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한 만큼 또 부모들은 클로즈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간절히 열려야 될 때와 정말 간절히 닫아줘야 될 때에 대해서의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간절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열려라 하면 열리고 닫혀라 하면 닫히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그 열려라 닫혀라가 그렇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의 신음이 있으실 거예요.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만의 고민은 아니고 여러분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의 문들이 열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의 문이 닫아져야 될 때 닫혀라라고 하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린다라는 것과 닫힌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열리고 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밖에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 구해야 되고 바래야 되고 배워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이야기를 그냥 오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은요, 다 이거예요. 열리는 이야기하고 닫히는 이야기예요. 열려야 되는데 닫힌 이야기고요. 닫혀야 되는데 열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열려야 될 때 열리기도 하고요. 닫혀야 될 때 닫히기도 하고요. 사실 다 그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 오늘 본문 안에도 또 열린다라는 것과 닫힌다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가가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닫혀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닫아주세요라고. 그러면 닫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상황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럼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열려야 될 때 열리고 닫혀야 될 때 닫히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런 삶은 되게 다르겠구나.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구나. 계속해서 열린다와 닫힌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하고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요, 이 파수꾼이 눈을 뜨고 있는데 놓친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군가가 스파이가 오면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그 캐치를 못하는 거래요. 열심히 지키는데 성을, 그 열심히 지키는 게 되게 부족합니다. 잘 지키 못하는 결과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분명히 열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열리지 않고 닫혀야 되는데 제대로 닫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오늘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고 싶은 삶의 길과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셔야 하는 삶의 길이 일치하는지, 내가 닫아야 되는 삶의 부분과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하는 나의 삶의 부분이 메시지가 일치를 하는지. 아마 거기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성경은 심플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에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길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군대가 강하고 나라가 강성해도 그 길을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열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상황도 어떤 민족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닫으셔야만 하면 하나님은 닫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살고요, 하나님이 닫힌 곳에서는 살지 않는 겁니다. 말은 이해가 되고 수긍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남기신 시점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역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물론 예수님이 직접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막상 3년의 사역의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더니 또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요.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거야, 안 보이게 할 거야, 다치게 할 거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만들 거야. 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캐릭터가 사실 40절의 말씀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익숙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40절의 인용에서는 계속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닫으시고 눈도 닫으시고 고침도 닫으시고 돌이키는 마음도 닫으시고 40절 말씀에 인용된 이사야서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사야서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첫 소명의 상황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성경에서 적어주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갈까 할 때 이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 40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 멀게 할 거고 마음 완고하게 할 거고 보지 못하게 할 거고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고침도 못 받게 할 거야. 이사야에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셨으면 굳이 선지자 이사야를 사역으로 부르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는데요. 이사야가 몇 년 동안 사역한 줄 아세요? 남유다를 위해서 5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처음 메시지는 사실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게 반어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정말 마음을 닫게 하시면 이사야를 그렇게 오래 사역하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약 50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사역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데 하나님이 너희들 고치지 않으신데 이런 사역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살 길을 놓치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50년 사역의 가장 엑기스적인 사역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그 당시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이 수준이 맞습니다. 이 상황이 맞아요. 너무 완악해졌고요. 너무 닫혀 있어요. 사실 더 닫힐 만큼의 그런 공간도 없을 만큼 꽉 닫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강하게 표현하고 그 상황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내 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마음같이 이 믿음이 막 움직이고 따르고 싶은 만큼의 간절함같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가 하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에게. 그런데 어디에 열려 있었어요?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열려져야 되는데 다른 곳에 열려 있었어요. 그쪽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닫혀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돌이켜보면은요, 사실 그 백성들의 걸음과 백성들의 상황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하고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더 많이 열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분명히 세상하고는 닫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닫지 못하고 여전히 열려있는 세상의 문이 내 삶 안에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이 오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조금밖에 못 믿었다. 그런데 42절을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히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 경험이 다 막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42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리더들 중에서, 여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72명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과 여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것을 알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 퇴출당할까 봐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날까 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리더의 공동체 안에서, 종교 지도자의 자리 안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들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누군가 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믿을 수 있었어요. 더 누릴 수 있었어요. 더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 리더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놀랍지 않으세요?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성경이 사실 총정리를 할 때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믿는 사람 많이 몰리는 것 같았잖아요. 기적 베풀고 이적 베푸실 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씩 따라다녔잖아요. 막 끼니도 걸으면서. 그러면 대단한 성공인 것 같고 대단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인 것 같은데 마지막 일주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리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진짜 열매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말씀의 정리를 통해서 심지어 리더들까지도 예수를 믿는데 말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더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하면 다 걸려요. 하나 걸리고, 둘이 걸리고, 셋이 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진짜 믿음은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닫힌 곳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닫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데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다른 데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거기는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길은 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안 되고요, 수고도 안 되고요, 땀도 안 되고 성실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거기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열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서 가장 잘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신경 쓰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적과 기적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에요.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런데 은근히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예수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의 심정에, 마음의 심정에. 그런데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눈을 가릴 거야, 뜨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1명, 2명, 3명, 4명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말씀에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너무 패역해가지고,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50년 동안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안 열어줄 거야, 다 닫을 거야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진짜 돌아오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닫으시는 길에는 소망이 없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는 참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어적으로 하셨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학개서 이 선지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다시 이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돼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성전 이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방해가 많았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왜냐하면 70년의 역사가 흘렀잖아요, 벌써.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국민 주권 다 회복하고 나라 회복해서 돌아온 거라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중단이 됐는가? 16년 정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기초만 쌓아놓고 이게 그냥 멈춘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이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하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한 이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냐면은요, 닫혀야 될 때 닫히지 않고 뻥 뚫리고요, 뻥 뚫려야 될 때 닫혀가지고 흐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아세요? 세상 따라가다 그랬어요. 사람들 따라가다가 그랬어요. 아유,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야, 무슨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먼저야, 우리 애들, 우리 비즈니스, 우리 농사, 우리 일 하다가 빨리 와서 우리 거 하고 성전 지어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6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재건하겠다라고, 성전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온 대단한 믿음의 이 후손들이었는데 막상 이 현장에 1년 반 정도를 버티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리고 세상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서 너희들 살아봐서 알겠지만 어디 그렇게 구멍이 없는 것 같았는데 구멍 많았지. 아니, 구멍 많아질 거야. 수확을 이만큼 해서 가져오라고 그래? 근데 그거 다 뚫려서 그냥 흐르게 할 거야. 삭을 받아서 열심히 수고해서 먹는데 그 떡을 먹는 것이 헛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열려져야 되는데 닫혀지고 닫혀져야 되는데 열려진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요, 바벨론에게.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가 왕도 살리고 또 기름진 소, 양 이런 동물들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으시는 계기가 됐고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요, 그래도 좋은 건 남겨야죠, 하나님. 좋은 이 소, 양, 기름진,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해요. 측근 리더들이 프레셔를 줘가지고 제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닫아버리고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결정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왕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후로도 한 20년은 더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벌써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학계 선지서 말씀하고 사무엘상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문은 닫아버리고 사람들과 관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열리니까 뭐예요? 삶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은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문을 닫으셔서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진지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내 삶에 중요한 결정과 상황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은혜를 받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데 예수를 믿게 될 수 없는데 믿게 된 지도자들이 됐는데 그런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더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쫓겨날까 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요, 예수님을 보면 열리고 사람을 보면 닫힌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람 계속 쫓아가 보세요. 사람 계속 바라봐 보세요. 사람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길이 되고 사람이 방법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먼저 보는 거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먼저 보는 거 닫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곳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에 열어주신 문 앞에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열어주신 문으로 와야지 하나님이 닫으신 문으로 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씨름과 투쟁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 왕이 좋은 것 골라야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죠 했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변명이었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더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세상과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내 중심을 자꾸 막 훔쳐가요. 요한복음이 일주일 정도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 엄청난 기회 앞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과 더 큰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데, 섬길 수 있었는데, 예배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43절이 아니라 43절에 우리에게는 반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문을 닫으세요. 그럼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같이 일하고 섬기고 하는데 목사님 닫을 수 없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닫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먼저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먼저 두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거기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사야가 50년 동안 이 메시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다 닫으셨는데 그런데 열어주셨어. 열려있어. 돌아와. 그래서 돌아온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구루터기의 자녀들로 세워져야죠. 세상은 계속 열려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세상은 닫혀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열려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지금 찾고 방황하고 헤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먼저인데 왜 사람으로 다니고, 내가 먼저인데 왜 사람 쫓아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출발과 회복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의 걸음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닫으셔야 돼요. 사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뭘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사실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 돌아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눈치 보고 두렵고 이렇게 될까 봐 저렇게 될까 봐 걱정되고 고민되고 불안하고 떨려서 퇴출당할까 봐 뭐가 될까 봐 나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돌보고 하나님 관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순종할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바리새인들 사람들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문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에서 사는 믿음이 되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속에 하나님 열어주시고 닫혀주시는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 결정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닫아주셔야 되는 삶의 자리를 닫아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